자, 오늘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 뒤에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멀찍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 바깥뜰에 이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있는데 한 사람이 당신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당신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말소리를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성경에 써 있기를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근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삼중 부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맹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비겁하게 만들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발등을 찍고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지금 복음서의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이 뭐냐? 성전 옆에, 그 옆에 이제 행각이 광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잘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신자가 생겼다.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신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또 잡혀갔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가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가 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그 베드로가 한 여자의 말에도 막 벌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요인, 변화의 동력, 변화의 원인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호수아 믿음의 용사고 상승 장군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입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분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을 세겜 광장에 입추에 여지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여러분의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이런 막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 것이다. 본질상 우리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장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니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셨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네게 명령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3번이나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죠. 모세의 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심부름꾼인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가 천국에 가버리니까 소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가 지도자를 해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건강했거든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참 정말 형통했거든요. 그런 지도자 모세가 이게 떠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모세가 떠나버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부담감은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막 모세도 어쩔 줄 몰랐는데 자기는 공부도 하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왕궁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고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이 충만한 사람인데 자기는 공부를 한 적도 없지, 그냥 심부름꾼으로 따라다녔지. 그런데 그런 모세도 쩔쩔맸는데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고민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정탐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아주 강성했습니다. 막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해가지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는 또 철병거도 있고 또 거기 훈련된 군사들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합지졸 같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강력한 저 가나안을 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임무를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과제로 지금 1장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우리 변화되기 전에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년에 내가 외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라는 645. 그 두려움을 막 세분화시키면은 645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어떻게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무슨 자에게? 이 7교회 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두려움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뭐 앞에도 뒤에도 뭐 여기저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파괴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에 거기에 그냥 함몰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몇 번 해주셨을까요? 366번을 해주셨습니다. 1년이 360 며칠입니까? 5일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는 그 땅. 지금 저기 아무리 강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희에게 모두 주었노니.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결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응?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자, 이거는 이 땅은 그냥 하나님 너 해. 근데 현실은 아직 정복은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이 여호수아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영적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지 않아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4절을 읽겠습니다.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광야, 레바논 땅, 유브라데 강, 헷 족속, 온 땅, 해지는 쪽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아멘이죠. 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렵지?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하면 두려운 법이란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똑같이 함께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보증수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히 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가, 하나님이 조상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맹세를 하셨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또 너가 있는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어떤 분이 자기는 좋은 약을 매일 먹는데요. 알아봤더니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야곱은 혈혈단신 혼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베델이라고, 지금은 베델이죠. 그 베델이라는 곳에 혼자 이제 걸어가는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저 바단 아람까지 가야 합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마 간신히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전의 야곱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예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갔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그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고
다른 사람 막 이것도 준비했다더라, 저것도 준비했다더라. 근데 나는 왜 그걸 준비를 못했을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죄책감이 많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또 죄책감이 들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총회장도 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마지막에요 찬송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내려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요.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반비례. 자, 믿음이 크게 되면은 두려움이 아주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전 그 존재를 기울여서 들을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경제로만 살지 않는다는,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경제로만 살지 않는다.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 자,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하가라는 말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다른 뜻인데 으르렁거리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박사님은 묵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집에 이제 사냥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사냥개가 어느 날 그 뼈다귀, 뭐 큼직한 뼈다귀를 어디서 물고 왔어요. 그거를 그날 다 이렇게 막 물어 뜯는 거죠. 으르렁 하면서 물어 뜯고, 또 뒷날도 보니까 어디 묻어놨다가 다시 파내가지고 또 물어 뜯고, 결국은 그걸 다 먹어 치우더라는 거예요. 이 사냥개가. 그걸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맞다, 묵상이 저런 것이다. 묵상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점심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여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도자나 리더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에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해주신 약속. 사람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나라들의 약속도 불완전합니다. 그 우크라이나는요, 예전에 다 이 서방 세계 또 러시아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리고 지금 이렇게 침공을 하잖아요. 사람 사이의 약속, 나라 사이의 약속,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해주신 약속.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두려움을 뛰어넘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 못하거든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하고요,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게 주신 삶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목적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인생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두렵고, 우리가 또 혹시 몸에 병이 들지는 않는가, 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되고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이라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사명을 이루는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